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당한 반응은 어느 도시에서나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무대였던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 초청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그 도시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데는 당시 사회적인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무리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약자층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반대에는 사회적 강자층에 속하는 사회 지배층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관심한 데에는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의 영향이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개인을 향한 회개의 촉구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기반으로 당시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라는 이 외침이 그리 달가운 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투옥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 거점은 가버나움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주변 도시들의 천국을 선포하며 다양한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대부분의 반응은 거절과 무관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도시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며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권능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두로 그리고 시돈은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부요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러한 이방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이방의 도시들도 기적과 권능을 경험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인데,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들보다 더 완악하다,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악한 고라신과 벳세다에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고라신과 벳세다를 이어 23절에서는 가버나움을 향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다른 그 어느 도시들보다 많은 권능과 기적을 맛본 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꿔 말하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구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날에 소돔 땅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악함으로 멸망당한 그 도시들과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 그들은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강한 어조로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저항하는 태도의 본질은 교만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만함을 꼬집으시면서 24절 말씀에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음부 곧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도시들의 교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교만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받을 심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도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가, 아니면 여전한 교만과 악함 속에 살아가는가의 차이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돌이키도록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더 이상 교만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승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고 타락의 길과 거절의 길로 가는 이유를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만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무지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슬기는, 이 표현은 세상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기에 스스로 교만하여졌지만 당시 무시당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겸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만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27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2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는 율법에 근거한 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와 불안하고 가난한 현실의 고통도 그들에게는 짐이었습니다. 스스로 벗어던질 능력이 없기에 모두가 신음하고 있는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멍에와는 다른 것입니다. 질수록 어렵고 무거워 견딜 수 없는 그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질수록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더욱 풍성한 쉼을 만끽하는 은혜의 멍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맛볼 수 있는 멍에이고 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는 어떤 것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참된 쉼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쉼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또 물질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애매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동사교회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온전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마음의 문제로 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